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다음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히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 같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시지요.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형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골고다지요.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선고받고 집행을 받게 되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고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벗겨지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 고통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고 왜 그 사람이 그것에 선택됐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을 자처해서 그 죄로 십자가형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러한 죄패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죄패는 사실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최악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시종처럼 생각하고 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한낮이었고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심하고 갈증도 심하셨지요. 십자가 형태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성경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마음 놓고 이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네가 말했으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었지요. 돌을 떡방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거기에 달았던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주셨다면 그거를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절하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시험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욕구, 욕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과 시련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스스로 서야 하고 독립하는 게 성숙함과 강함의 증거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고요. 또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대로 살아봐. 내 힘으로 살아봐. 내 뜻대로 살아봐. 그게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위장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고, 괜찮은 척하고, 약점이 없는 척하고,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뜻과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 자체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큰 역사를 이룰 때마다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며 제자를 뽑으셨고요. 기도하며 변화되셨고요.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46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뒤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것이 시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가 악해진다, 아니면 내가 타락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시험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과 시련은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느냐,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의 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영성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 나오죠.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요. 총대되지 않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경찰서 우리 신우의 예배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어요. 한 수사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정말 많은 게 어떤 거냐면 도박하고요, 약물, 마약, 이게 엄청나대요. 정말 엄청나대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요새 세상이래요. 욕망이 이끌려 살아가요. 그냥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내 일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초기에 그런 모습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갈등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나? 그렇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복종하고 굴복시켜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을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는데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그 다음에 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고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셨고요.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빌려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또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직접 와서 몸으로 수고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가만히 부족해요. 더 이상 융자도 안 돼요.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건축도 마무리 안 되고 부도가 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만큼의 돈이 없으면 건축도 못하고 부도가 나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겠죠. 목숨 걸고 아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도 화려한 교회당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그러시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좋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 그런 나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임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고 도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표제성 권사 가정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온 세상 원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날, 우리가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상에서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 뜻에 자신을 조율하시고 기도하며 힘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거룩한 희생, 그 은혜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길,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귀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금요일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오늘 더욱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어떠지 않은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떠지 않은 걸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